여러분 근대 이 문학 중에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문학 작품을 아십니까? 신라권. 네, 아십니까? 저 서부간선도로에 있는 신라권 장례식장 말고요. 음, 신라권이라는 네,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제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제목의 뜻을 몰랐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로스트 패러다이스. 잃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의 신락원,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길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이런 곳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단순히 그냥 좋은 아름다운 환경,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서 통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인간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는 뭐 먹을 것이 많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존 밀턴이 말하는 이 에덴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말합니다. 조금 더 이것을 묘사를 한 것을 보면은 이곳은 아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자연을 가진 곳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숲과 강이 풍성하고 사계절이 없는, 오히려 이 영원한 봄과 같은 그런 환경, 꽃은 끊임없이 피고 열매는 항상 맺고 동물들은 서로 해치지 않아서 사자와 양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 그곳을 바로 이 에덴 동산으로, 자,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바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청지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노동은 이렇게 기쁨으로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그냥 먹기만 먹고 잠만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돌보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이 결코 피곤함이나 억지가 없습니다. 죄 이전의 노동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돌보는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5절에서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의 부부관계도 완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밀턴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부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지어서는 바로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묘사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오늘날 그냥 말하는 단순한 어떤 내가 이것과 A와 B 중에 뭘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런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냥 이 최초 아담에게 있었던 의지이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의지를 바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항상 인간은 본성은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아담과 같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는 바로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계 로봇을 만들어서 그냥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로봇은 언제나 나만 바라보며 나만 사랑하고 섬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 그 섬김 어떠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죠. 왜요? 그냥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 진짜 섬김, 우리가 바라는 진짜 사랑과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누군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랑을, 섬김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냥 그저 프로그래밍 되어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프로그래머화 시켜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뇌를 시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할 수 있는 복을, 그 선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또한 불행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에덴, 그래서 이 에덴은, 그곳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태고 그러한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의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권의 핵심은 아름다운 정원을 잃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다, 그것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상실, 신라권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평화를 잃은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을 본래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이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4개의 강이 그곳에서 발원했고 각종 나무 열매들이 많았다. 4개의 강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어느 강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곳은 생명이 풍성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물,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것이 그렇게 풍성하고 풍부했기에 그곳에서는 온갖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에덴 동산과 그리고 선악과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못 먹게 하셨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에 두시고, 자, 놀라운 사실은 바로 명령을 주셨는데, 자,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먼저 말씀하신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자, 동산 나무의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셔놓고 이런 금지의 명령을, 제한을 두셨을까요? 자,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2장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질문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동산을 지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환경을 미리 다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강이 흘렀고 풍성한 열매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선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순종이 은혜보다 먼저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보면서도 십계명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니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거룩의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였으니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순종을, 섬김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자, 이 예배에 나온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려서 한 번이라도 더 드려서 헌금 좀 더 내서 봉사 좀 더 해서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걸 배반의 길을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 헌신, 봉사, 기도 이 모든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기억하면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순종은 헌신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우리의 모든 순종은 의무가 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순종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노동의 시작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막을 섬길 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단순히 밭 가꾸라, 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농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을 맡은 그것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 아담에게 그래서 이것을 경작하며 지켜라. 이것을 잘 가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노동, 일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어서 명령하시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죠.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내 마음껏 내 자유롭게
다 네가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고 얼마나 큰 자유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을 그런 엄청난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도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하나만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의 풍성한 곳에, 좋은 것이 가득한 이곳에 이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다 먹고 누려도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넉넉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딱 하나만 금하셨죠. 딱 하나입니다. 자, 더도 알고 딱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냥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죠. 그렇죠? 아니 시험을 왜? 그래도 하필 가장 좋은 곳 동산 중앙에 두시고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고 그래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다니 하나님이 나쁘신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딱 하나를 금하셨을까요? 그 하나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가 이 모든 복을 영원히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에 두시고 이 동산의 왕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딱 하나를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동산에 정말 왕처럼 이곳에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네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네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그거를 아담이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시고 그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으니까 뭐 알게 되고 모르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이 동산 나무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서, 그러나 항상 그 나무 열매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 땅에 이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왕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 진짜 왕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다 제한하시고 금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히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고 또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 것 하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진짜 왕이다. 라는 그것을 하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뢰, 이 순종의 표지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고, 그것을 아담이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면, 또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맘대로 내가 왕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위해서 아담이 이 풍성한 동산에서 더 영원히, 더 많이, 더 계속,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금지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못하게 제한하려고 두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네가 잘 기억하고 지키면 이 풍성을 네가 영원히, 더 많이, 더 풍성히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금지의 명령을 하나 내리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언약의 선언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행위 언약이냐? 아담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 아담의 행위가 이 언약의 존속의 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담의 행위에 따라 영생과 복, 언약의 유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이렇게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사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행위로 공로를 쌓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한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며 그 자리를 내가 앉을 것인가, 바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의 언약의 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 그 본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란 것은 단순히 어떤 규칙,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죄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결정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그게 바로 이 죄이고 죄의 뿌리이며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그 시험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조금 불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육체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그의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육체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 죄를 안고 죽으셨기에 예수님마저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할 정도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를 조금 실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 생명을 잃게 하는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도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풍성한 동산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뒤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름다운 언약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자리에서 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 판단을 더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내 뜻을 더욱더 앞세울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순종 가운데서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리며 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주님,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더욱더 결단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